창세기 11장 10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90년이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인류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많은 민족과 언어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우리 10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건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름과 또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바벨탑 사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또 그런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셈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바베타 사건이라는 큰 전환점 이후에 갑자기 또 셈의 족보의 내용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 10장에 등장했던 셈의 족보와 11장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셈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 셈의 족보에 보면 셈에서부터 벨렉까지의 족보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 때에 바베타 사건이 일어나고 민족과 언어가 나뉘어지죠. 그리고 벨렉 이후로는 모든 것이 혼잡해졌고 언어를 중심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족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움 그리고 모든 민족이 섞여버린 상황에서 이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족보가 바로 오늘 11장 10절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이죠. 참고로 셈의 족보는 10절에서 18절까지가 벨렉까지의 기록이고 10장과 동일하게 거기에는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는 벨렉까지 10장과 동일하게 나오고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는 10장에 나오지 않았던 루에서 데라와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베타 사건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1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베타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로 다시 써내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이 섞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흩어진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거기에서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는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셈의 족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셈의 족보의 특징은 10장이 아닌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서도 느끼시지만 낳고 낳았으며를 반복하는 족보입니다. 우리 앞선 아담의 족보나 가인의 족보를 볼 때에는 낳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러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셈의 족보에 낳고 낳았으며 라는 이 표현은 이런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10장 야벳과 함의 족보에서도 그렇고 오늘 셈의 족보에서도 그렇고 죽었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의 내용을 검색해보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세대라는 기록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이 당분간 죽음이라는 단어를 멀리 하셨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낳고 낳았다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그런 기록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기록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서히 그 나이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족보에서 보통 첫 아들을 낳은 나이는 30세 전후입니다.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30대 전후인데, 그런데 그 후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의 연수는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이 500년 동안 살았고, 오늘 본문에서 연수가 기록된 마지막 인물인 데라의 아들 나홀은 119년을 25절에 보니까 데라가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연수가 500년에서 데라 나홀까지 오는 동안 119년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서서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딱 120세에 죽는데, 모세 이후로 성경의 인물 중에 120세 이상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수의 줄어듦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낳고 낳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런 셈의 족보를 지금 메인급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역사만 기록되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성취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이 흔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등장시키려는 인물, 주인공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우리 모세오경, 이렇게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맞춤형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이 원역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질 그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감안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중 있게 기록되어지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안 거민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나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렇게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맞춤형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큰 이슈거리가 아닌데, 초기 이스라엘에게는 주변 열국들의 시작점, 또 그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시작점이 누가 있느냐, 셈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어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까지는 데라의 족보와 또 사레의 보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안타깝게도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인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우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데라의 자녀들의 관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돈독하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깝고 또 오래 신뢰 관계가 나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인 30절에서는 이 낳고 낳았으며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사레의 보림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마침인데요. 낳고 낳았으며의 결론을 불임으로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후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임의 사건의 이야기가 낳고 낳았으며 생명의 연속 속에 있는 족보 마지막에 걸려있는 이유는 극적인 전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찌 보면 낳고 낳았다라는 족보를 읽다 보면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지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고 낳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와 함께 불임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조치이죠. 낳고 낳았으며의 마지막을 불임으로 하나님은 마치고 계신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낳고 낳았으며의 이야기도 그렇게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로만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게는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게 하지는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낳고 낳았더라의 족보의 끝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이런 기록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크나큰 슬픔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낳고 낳았더라라는 이런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낳고 낳았더라라는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낳고 낳았더라라는 이런 생명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중에 모세를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낳고 낳았다라는 족보의 마지막에 불임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낳고 낳는 출산의 기록을 불임의 기록으로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멈춤이 결코 완전한 끝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담담히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혼잡하고 섞여버린 그런 바벨의 시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런 셈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낳고 낳았더라라는 그런 생명의 연속성 이후에 또 불임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또 죽음으로 또는 죽음을 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그저 죽음에 멈춰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또 불임의 사건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늘들을 위해서 우리 김원희 장로님 투병 중에 계신데 온전하게 체력들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과정들을 든든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 준비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